이 47장에는 어떤 얘기가 좀 자세하게 있냐면은, 일단 제일 큰 것은 이제 바로를 만난, 요셉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야기, 그죠? 놀라운 이야기죠,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아까 그 간증 말씀처럼. 그렇죠? 예.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음식을 구하러 온 사람의 입장이죠. 거지예요, 거지. 근데 음식을 구하러 온 입장에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 나라의 왕을 축복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서는 토지법을 설명합니다. 이 토지법은 요셉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전부 바로 왕의 노예로 만드는 법입니다. 사실은 자기 땅에서 자기가 열심을 내서 생산하고 먹고 지내던 그 농민들을, 백성들을 땅을 다 팔게 만든다. 곡식을 저장해고 가지고 땅도 팔고, 그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중에 뭘 파냐? 자기들의 그 주권을 팔게 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법은, 사실 요셉이 만든 이 토지법은 이 사람들을 그냥 자유농작인에서 소작인으로 만드는 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인으로 살다가 왕의 노예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별로 훌륭한 법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걸 걷어서 그 네트를 전부 왕한테 준다. 그 힘을, 그 프로핏을 전부 왕에게 줘요. 사실은 그 가난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들의 주권을 다 뺏어버린 겁니다. 또 그들의 땅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온 국토에, 온 천지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권리, 모든 것을 왕에게 귀속시킵니다. 그때는 결국은 왕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저 피라미드 같은 역사가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토지법 안에서 무엇을 깨닫는 것이냐?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어떤 그 말씀의 본질, 그죠? 그 뜻은 무엇이냐? 사실은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먹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주권을 상실했다고 해서 먹는 게 덜해지느냐? 그렇지 않죠. 단지 등기만 바뀌는 겁니다. 땅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근데 문제는 등기의 주인이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바로 우리의 모든 나의 목숨까지 포함해서 이것의 주인이 가장 미쁘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 소유를 팔아, 그죠? 주머니를 사는 겁니다. 보물,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분이 주인 되심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에게 속하면 노예가 되지만 아버지께 속하면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지금 야곱에게 왜 이런 얘기냐? 야곱의 일생은 딱 하나의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고 출발했는데 야곱의 모든 일생은 전부 자기가 그렸던 그 그림하고는 전부 빗나가는 겁니다. 해서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냐고, 조금 사기 쳤더니 더 큰 사기 당하고, 거짓말했더니 더 큰 거짓말 당하고, 자기는 조금 이렇게 탈취했는데 자기는 더 큰 걸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 잃고, 사랑하는 자식과 헤어지게 되고, 야곱의 일생은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잖아. 한번 직사하게 싸웠는데 환도뼈 깨졌죠. 밤새도록 싸웠는데, 그리고 또 약속만 받아. 네가 나랑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약속과 자기 삶 속에서 나타난 실상은 너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전부 자기 생각대로 되지가 않는 실패자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 조금 이렇게 외삼촌 속여서 재산 좀 모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기근 때 다 팔아먹어버렸어. 결국 거지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돌아보니까 이건 먹여야 될 자식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라이프는 별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빛나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그죠? 극빈한 삶입니다. 고통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거의 다 실패와 깨어짐이에요. 근데 어느 딱 한순간에 야곱이 가장 멋진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게 바로 이 47장이에요. 쭉 실패하고 깨지고 쭉, 그리고 약속만 계속 받아. 너는 이스라엘이다. 네 이름은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해놓고 나서 그 다음 성경에 또 야곱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도 야곱같이 살게 되고요. 그렇죠? 승리자지만 아직도 패배한 사람 같은 패배자의 삶을 계속 살아요. 끊임없이 이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사는데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바로 지금 왕 앞에서 축복을 해주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 사람이 왕을 축복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축복해 줄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 이 사람 안에 있었어요. 본인이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안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부지부식간에 자기 안에 있던 것들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런 축복을 할 때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축복을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자기가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나라가 있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축복이 되어진 거예요. 예? 그럼 왜 하늘나라 이 안에서 그렇게 극대화될 수 있었을까? 아까 말한 그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어뜨려 버리고 철저히 자기 실존에 대한 처절한 부정. 알고 봤더니 나의 지혜도 아니고 그저 나의 명석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모든 것들도 자기 자신을 세우는 데는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바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은혜 때문에 내 안에 하늘나라가 실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한 것이라고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 시작했어요. 이제 앞으로 갈 길에 비해서 이 12년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계속 갈 거예요. 근데 내가 간다라는 것은 어떤 나의 의지와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나 자신을 부정할 겁니다.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했구나. 내가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다. 우리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탐심을 끄집어낼 것이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 적당히 만족하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죠? 마음과 주님의 마음의 눈, 그죠? 그리스도의 조명, 말씀의 조명, 이걸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해줄 겁니다. 나 자신을 보게 하면서 끊임없이 숨어있는 나의 이 사망을 만들어내는 그 씨앗, 그 욕심을 끄집어내줄 겁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 뱉어내면서 갈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가 부강하죠?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 그죠? 네가 심령이 가난하냐? 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으면은 그것이 복이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내 안에 그때 극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 안에 있는 그 하늘나라로 인하여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그 누구에도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권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흘러내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의식 속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우리가 남을 살리는 생명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기억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것은 존재가 만들어내는 영적 본능이니까. 여러분 그만큼 심령이 가난해질 때마다 자기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실감할 때마다 율법 앞에서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볼 때마다 아마 여러분 안에 있는 하늘나라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그
권세, 듀나미스를 마음껏 흘러내보내주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정해 나가는데 우린 가는 곳마다 살려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제가 이렇게 건방지게 될지어다 해주세요. 갑자기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축복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축복을 하는 거냐? 내 안에 권세가 있어도 이 영혼을 향해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돼야지만 이 축복이 흘러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게 다쳐버리면 안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면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내가 어떤 영혼을 사랑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이 그것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제가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근데 어떤 분이 그래, 전사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화를 낸다고. 나도 화가 난다고. 근데 가능하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화를 내지 않으려고. 왜냐면, 전에는 나만 나였는데, 어느 날 너도 나라는 걸 알다부터, 그러니까 더 이상 2인칭이 아니야. 이 사람도 나야. 어느 날 나만 나였어요. 근데 나와 함께한 그 사람도 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마음만 소중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 혼자 화나는 것도 좋고 하는 생각이 들 때, not every time. not every moment. 그러나 때로는 내 마음에 배려할 때가 생겼어요. 왜냐면 더 이상 남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게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죠. 그분이 우리를 남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바로 또 하나 또 다른 자기. 그래서 기독교 사랑의 본질은 그거잖아요. 내 이웃을 더 이상 이웃으로 놔두지 말고 너로 생각해라. 이웃이 너가 되는 거예요. 이웃이 내가 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열리면은 축복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축복은 바로 그에게 반드시 흘러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항상 여러분 뭐 이렇게 자연이나 이런 거 자연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고 뭐 조금 세게 과학이라고 그럴게요.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 사람 안에 있는 더 채워진 것은 함께 할 때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냐? 내 안에 주시는 하늘나라의 양식이 끊임없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의 계시가,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는 그 사랑과 생명의 멜로디가 우리 몰랐어요. 전에는 이것만 봤지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그 눈이 열리니까 어느 날 자기가 보는 것을 확신을 부정하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계속 부정해가면서 새로운 눈이 열리니까 전에 보이는 것에서 흔들리다가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이것이 하루하루의 일상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달성해야지 보물인데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이 보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서 보이는 이미 내 안에 보물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단지 그것을 몰랐던 거야.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몰랐구나. 어느 날 그게 보이게 되는 거야. 내 영적인 눈이 개안이 되니까, 그죠? 개안, 열려버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내 삶이 보물이에요. 풍성함이 이 안에 있던 거죠. 그래서 자유해지는 거죠. 뭐 있고 없음으로부터 초월하죠. 왜냐면 근원이 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만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 너를 만나는 자마다 너로 인하여 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얻으리라. 그게 복이에요, 복.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얻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야.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은 놀라운, 그죠? 이거는 어디서 온 거죠? 내가 얻어낸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나 결단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임하신 받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와 그냥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축복이 그들에게도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아있는 자로 만족하지 않고 살리는 자로 살게 됩니다.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낸 영입니다. 성경 하나만 찾고 오늘 마치죠, 그죠?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 게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야, 네 얼굴이 얘기하고 있어 이러죠. 그 얼굴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죠? 특별히 그 노처녀 첫사랑 할 때 얼굴이 나타나죠. 얼굴이 나타나. 뭐 평소 때 안 바르던 분도 바르고 막 그러죠, 그죠? 보면 알아요, 그죠? 예. 저는 기억나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밥하던 언니가 그 첫사랑이 빠졌을 때 내가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맨날 빨간 거 발톱 바르고 그런 거 기억납니다.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디서 나오느냐? 얼굴에서 나오죠. 얼굴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 예수님의 얼굴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래요. 그게 어디 있느냐? 얼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얼굴에 있다면은 그 얼굴을 변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지식 안에서의 알미 아니라 연합된 알미죠. 여러분, 우리 부부라는 게 지내면서 당신은 몸무게가 뭐야 이런 거 모르죠. 나는 never야. 한 번도 안 가르쳐줘. 그래서 내가 한번 연구를 했어. 몸무게 그래서 하루 내가 번쩍 들어서 몸무게를 재고 내 거를 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혼 초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결혼 초 출발 몇 번 했는데 막 난리 떨어서 그냥 놔줬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라. 나중에 사뿐히 올라가겠는데 지금은 거뜬히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지금 안 되는데 나는 그래서 우리 아내 몸무게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결혼해서 오래 살면 살수록 그냥 알아요. 그 안다라는 것은 설명되어지는 알미 아니라 그냥 하나가 되는 알미예요. 우리 안엔 이렇다, 우리 안엔 이렇다 이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냥 하나가 되는 알미입니다. 그냥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알미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에서도 뭐라 그랬죠? 안다. 기노스코라는 거죠. 그죠? 바로 연합하다, 동침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할 때 그 동침하다 뜻입니다. 우리가 영생은 주님을 안다. 그 안다라는 것이 결국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앞에 뭐라고 쓰냐면 빛이란 걸 언제 비춰주느냐? 바로 어두움에 비춰준다 그래요. 어두움에.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의 연합, 빛이신 그분과의 연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논리는 바로 존재적 흑암을 철저하게 실감했을 때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 역시 나는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목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런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러니까 컨펌할 수 있었던 때는 내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나 자신의 흑암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하나님 이쯤 됐으면 이제 나가도 됐으면 이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이쯤 됐을 때는 말렸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처절하게 3번 부인하고 통곡하고 올 때, 그때 닭이 울어버렸어요. 빛이 쬐었어요. 그때 닭이 울었다는 건 빛이 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 인생의 흑암, 인간이 뭐냐, 아주 깜깜한 흑암이라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그때야 닭이 울고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던 신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실 없었던 그 상황에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여태까지 지금 8번인가 7번 이상 왔죠.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은 뭐 그때 뭐 마귀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는 곳이 있죠. 요거 천혜교회. 그때 예배가 난 너무 좋았어. 왜냐면 그 극장인데 깜깜하니까 나만 쳐다봐. 볼 게 없어. 깜깜한 게 이렇게 좋은 거야. 실같이 어두워진 다음에 새벽이 와요. 그리고 작은 불빛도 환해진다. 우리의 연합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그 빛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합되어진 그 빛. 빛이 얼굴에 있고 우리는 그 보배를 바로 내아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머니가 뭐냐는 건 안 물어본다. 주머니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된장이 있으면 된장 그릇, 그죠? 고추 있으면 고추장 그릇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그릇을 된장이 된장이 혹시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이 그릇을 된장이 채워줬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이 그릇에 고추장을 넣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죠. 여러분 우리 껍데기는 결국은 다 후퇴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그 껍데기를 잘해달라고 그 빠른 외침 속에서 주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네 안에 있는 보물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졌어요. 언제 그것이 극대화되느냐? 그 보물은 바로 자기 존재의 껍데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때, 직시할 때 내 안에 있는 보물이 그때 실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 뚜껑이 열려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 그릇을 다이아몬드로 하니까 난 열기가 싫어. 그러니까 옥합이 되니까 깨트리는 거예요. 옥합 안에 있는 그 향유가 중요한 거지 그 그릇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깨지는 겁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게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기를 부인할 때 이것이 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열리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결국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일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보배가 자연스레 그가 누구를 만나든 축복으로 흘러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축복으로 흘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은 결국 나의 흑암과 그 다음에 사랑받음과 이것이 모든 것이 화합돼서 누구를 만나든 너를 만나는 자마다 복을 얻을 것이니라. 가슴에 손을 대자.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아니까 기쁘지.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참 낭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의 뜻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아서 낭망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 안에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눈이 뜨어져서 더 이상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계시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그 눈이 열리고
알고 봤더니 그 안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했사오니 결국 야곱과 동일한 실존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국 우리들의 이 삶이 실패나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주옵소서. 그래야 진짜 더 누리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있고 없음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항상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게 해 주시고 풍성한 주어도 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사용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제한된 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주고도 기쁘고 흘러내보내주고도 기쁘고 마냥 감사해도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기쁨,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전적 무력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의 육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직 다루심을 입지 않고 오로지 거듭난 영 안에서, 그러나 그 거듭난 영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육신을 강권하시고 주장해서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이 우리로 반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늘 양식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늘이 정해준 그 길 안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즐거움을 중지하는 일이 없는 진정한 참된 하늘나라의 삶이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안에,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의 접한 그 환경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저들 안에 흠뻑 담아서 돌아가는 예배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존재 속에 도래하는 위대한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보물 같은 우리 인생의 메아리가 나를 만나는 자와 특별히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품은 것처럼 우리도 품게 하시고, 주님이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시고, 주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사용하는 날이 곧 머지않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며 늘 사랑의 멜로디를 찬양하며 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곳에